예수님의 탄생을 주전 4년이라고 할 때 AD 29년 6월절 전날 예루살렘은 아침부터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6월절을 맞이해서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유대인들과 또 세계 전역에서 찾아온 디아스포라로 인해서 정말 예루살렘은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들이 많이 움집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눈과 귀는 지난 3년 동안 갈릴리와 가나, 여리고, 예루살렘 등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서 단연 뉴스메이커였던 예수님에게 쏠려 있었어요. 예수님은 로마의 지배로 피폐해진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희망의 아이콘이었어요. 사람들은 이분이라면 그 옛날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모세처럼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십자가형으로 죽는다는 거죠. 바라바는 석방하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는 빌라도의 최종 선고가 있은 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사형 집행장으로 끌고 갔어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자,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갔다 그랬는데 누가는 그 정체를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마태는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관정 안으로 끌고 갔고 희롱했다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누가가 예수님을 끌고 간 자들을 이렇게 로마의 병정들이라고 안 밝히고 모호하게 언급한 것은 빌라도에게 보였던 호의적 입장과 마찬가지예요. 로마인들이 예수님의 사형 집행에 깊이 관여했다라는 인상을 가급적이면 피하려는 의도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인계받은 다음에 막 채찍질하고 희롱하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막 이런 장면들은 이제 언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 이제 골고다로 끌고 간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십자가형은 이제 페르시아에서 유래된 극형법인데요. 건강한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려서요 일주일씩이나 살아서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 정말 무서운 형벌입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원래 십자가형은 사형수가 직접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가는 것이 관습이에요. 이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통째로 이렇게 지고 이렇게 질질 끌고 이렇게 가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되게 이제 묘사가 됩니다만은 그러나 십자가의 그 세로 막대는요 무거워서 들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 세로 막대는 원래 십자가형이 집행되는 그곳에 미리 가 있고요. 십자가의 그 가로막대를 이제 사형수가 어깨로 짊어지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아마 직접 십자가의 가로막대를 지고 가셨을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군인들이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한 것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행군에 아마 많은 지장을 초래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전날 밤에 이제 초저녁에 붙잡혀가지고 밤새 끌려다니시면서 한잠도 못 주무시고 신문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거의 기진맥진 탈진 상태가 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 힘에 지쳐서 쓰러질 때마다 아마 매질을 했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매질을 한다고 이게 될 일이 아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마 시몬이라는 사람을 지목해서 네가 지고 가. 아마 이렇게 이제 시킨 거죠. 구레네라는 곳은 북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오늘날 그 리비아의 트리폴리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시몬은 해외에 거주하는 유대인, 즉 디아스포라인데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예루살렘에 지금 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시몬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잡아서 십자가를 지어서 따르게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몬은 아마 예루살렘 밖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오고 있는 중이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고 있는 중에 서로 마주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이제 시몬을 지적해서 시몬은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아무 일면식도 없는데 그냥 생각지 않은 부역의 동원이 된 거예요.
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상황에서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아이러니죠. 전승에 의하면 나중에 시몬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아주 초대교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27절 같이 보죠.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자, 예수님이 가는 고난의 행렬에는요, 많은 사람이 뒤따랐어요. 근데 그 중에 보니까 안타까움과 슬픔에 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은 백성들은 그냥 따르고 여자들만 울면서 따른 것처럼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여자들만이 아니라 백성들도 같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백성과 여자들의 큰 무리가 가슴을 치며 울면서 뒤따랐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영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잔인한 처형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가슴을 치면서 울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형을 당해야 한다는 사실 앞에 너무 억울해서 울었고,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 몇몇 여인들은 정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가눌 길이 없었어요. 누가는 특히 여인들의 애통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건 누가가 가지고 있는 여자들에 대한 독특한 관심의 표현이에요. 누가는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여자들을 굉장히 많이 부각시켜서 기록을 했어요. 그것은 이제 여성의 인격적인 지위를 옹호하려는 의도와 함께 구원과 하늘나라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천대받는 자들의 것이라는 걸 지금 말하고 싶은 그런 의도였던 것이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 형틀을 메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가시는데 그동안 예수님에게 은혜 받고 병고침 받은 자들이 적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의 길을 따라가면서 정말 안타까움에 슬피 울었어요. 특히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은 정말 십자가를 지고 가시관을 쓰고 처형장을 향해서 가는 예수님을 안타까워하면서 뒤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형에 대한 소식을 듣고 정말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예수님을 뒤따랐어요. 뭐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겠죠. 아니,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앞에서 망연자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갑자기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뒤따르는 무리들, 특히 여자들이 가슴을 치며 애통하여 우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뭡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거예요. 여기 예루살렘의 딸들이라는 건 울며 십자가 뒤를 따르는 지금 여자들을 향한 말씀하신 건데, 그러나 많은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을 딸과 여자 또 시온의 딸로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꼭 그 여자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슬피 울며 뒤따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은 정말 이 말에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울고 있는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를 위하여서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울라.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찬물을 끼얹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려는 사람들의 이 순수한 마음을 이렇게 외면하시다니.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그냥 가만히나 계시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근데 꼭 이런 독한 말을 꼭 하셔야 했을까?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하지 않아요? 그래도 너희들이 내 억울함을 알아줘서 고맙구나. 그래도 너희들이 내 마지막 가는 길에 함께 해줘서 고맙구나. 함께 아파해줘서 고맙다. 뭐 이래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들은 단순히 예수님이 안쓰러워서 우는 동정의 눈물이 아니에요. 저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저들의 눈물의 의미를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슬피 울고 있는 이들이 누굽니까? 평소에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정말 목숨 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게서 큰 은혜도 받았지만
그만큼 예수님을 섬기는 일도 열정적이었어요. 자신의 소유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밤낮을 잊은 채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헌신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슬픔도 큰 거죠. 내가 많이 사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슬픔도 더 큰 법인 거죠. 정말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이 내 고통처럼 아파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내 걱정 말고 니들 걱정이나 해. 이런 제자들의 심정을 지금 외면하고 모른 척 하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야속했겠어요. 예수님은 왜 자기를 위해서 울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위하여 울 것이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나 위해서 울으라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정말 예수님은 저들을 외면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저들을 무시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저들을 무시해서도 아니고 저들을 외면해서 그러신 것도 아니에요. 저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우는 것이 못마땅해서 하시는 말씀도 아니고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이들을 외면하시거나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그것도 십자가를 앞두고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너무나 절실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은 이들이 누구인가를 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신 거예요. 그들을 너무 잘 아시기에 이 말씀을 꼭 그 순간에 하셔야 했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지금 이들이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야만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예수님을 위해서는 울지 말라고 하셨어요. 지금 이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슬퍼하는 것은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고 그것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애통하고 슬퍼야만 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가시는 길은 나와 내 자녀를 살리시려고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살 길이 열려요. 예수님은 나와 내 자녀들을 살리시려고 십자가를 지시는데 지금 이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를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니 애통하고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 모순과 부조리 앞에서 제자들은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나 울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선생님을 이별하는 제자들의 마음도 아프지만 십자가형의 고통이 너무나도 지독하기 때문에 비참하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동정하면서 울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진리가 무너지고 불의가 승리하는 것 같고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하고 포악과 어둠의 세력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죽는 것 때문에 울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진리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그 가르침대로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그 자체를 결코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죽는 것 같으나 삶이 있고 고통같이 보이지만 해산의 수고가 있고 모순 같지만 엄연한 진리이고 절망 같지만 거기에는 소망이 있어요. 사망 같지만 부활이 있고 끝으로 보이지만 이제 시작이니까 울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살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는 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진짜 울어야 할 대상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애통해야 하는 관심의 대상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진짜 울어야 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울으라는 거예요. 진짜 너희들이 울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울라는 거예요. 정작 마음 아프고 가슴 칠 일은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말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무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장차 자기를 따라오며 우는 자들이 겪게 될 더 큰 슬픔을 보셨어요.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자신의 죽음보다도 예수님을 구주로 알지 못한 채 맞이하게 될 그 심판 때의 엄청난 슬픔을 미리 보신 거죠. 또한 이것의 상징적 사건이고 예표적 사건으로 70년에 일어나는 예루살렘 함락 때 그 여인들과 그 자녀들이 맞게 될 비극을 미리 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봅니다. 비록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둔 채 힘든 골고다의 길을 가고 있지만 자기들이 받게 될 영원한 형벌의 심판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의 죽음만을 슬퍼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수님은 진실한 회개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동정심 대신에 진정한 회개를 원하셨던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죄인된 자기 자신을 알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의로운 고난을 위해서는 울지 말고 불의의 권세와 영광과 부정한 향락을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을 위해서 울 것이 아니라 현재는 영광 같지만 장차 있을 멸망을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의와 함께 당하는 고난과 손해, 실패 때문에 울지 말고 불의와 함께 당하는 부끄러운 영광, 더러운 명예, 헛되고 지옥적인 성공을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자신의 죄와 그에 따르는 부끄러운 생각, 그 결과인 사망을 생각하면서 울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어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 불의로 끌려가는 비참한 자기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어둠에 끌려서 그늘진 양심으로 부자유한 자기 모습을 보고 울라는 거예요. 이대로 끌려가다가는 광명한 빛을 보지 못하고 죽어갈 자기 모습을 보고 울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울어야 할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자, 여기 자녀를 갖지 못한 여인을 가리키는 세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먼저 잉태하지 못하는 이, 마치 딱딱한 땅이 새싹을 내지 못하듯이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해산하지 못한 배, 아직까지 해산한 경험이 없는 자궁을 가진 여인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먹이지 못한 젖, 아직까지 젖을 먹여보지 못한 가슴을 가진 여인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녀를 갖지 못하는 여인을 삼중으로 표현하면서 이들이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자녀를 갖지 못한 여인은 그 당시 유대적인 시각에서 보면 저주받은 여인으로 여겨졌어요. 다산을 축복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런 자들이 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멸망 날에는 오히려 자식을 갖지 않은 자가 축복을 받은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자식들은 전쟁에 나가서 다 죽고 더 어린 자녀들은 전쟁의 칼날 앞에서 다 엎드러져 죽고 그럴 것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를 잃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없죠. 그러니까 자녀를 가졌다고 기뻐하던 자들이 멸망의 날에 자녀를 잃는 극도의 슬픔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판의 환난 때는 차라리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복이 있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예수님의 이런 예언은 이제 실제로 최후 심판의 상징적 사건인 AD 70년에 있었던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했을 때 그대로 이루어져요. 실제로 그 전쟁에서 지휘관 자격으로 참석했던 그 유대의 그 요세푸스라는 사람은요, 원래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제 티투스가 잘 봐가지고 요세푸스를 이제 살려가지고 로마로 이제 데리고 가서 결국 이제 황제 이제 티투스의 친구가 되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유대 전쟁사를 방대하게 아주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정말 이 70년 그 전쟁에 유대인 젊은이들이 전쟁에서 수없이 죽고 심지어는요 굶주림에 허덕이는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잡아먹었다라는 기록까지도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근데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예수님은 예루살렘 멸망 때에 일어날 재난의 비참함과 고통을 마치 호세아 선지자가 아수르의 침략으로 북이스라엘 즉 사마리아가 받게 될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한 것과 지금 똑같은 방법으로 묘사를 한 거예요. 호세아 10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산들이 사람 위에 무너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산들이 이렇게 덮치라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닥친 재난이 너무나도 크고 비참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산이 허물어져서 바위가 허물어져서 그 밑에 깔려갖고 단번에 그냥 찍소리도 안 하고 확 죽어버리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이 처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멸망의 날 역시 이런 슬픔을 이제 겪을 텐데요. 그래서 자녀를 두지 않는 자가 차라리 더 복된 날이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세상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날에 슬픔을 겪지 않는 자들이 가장 복되다고 할 수 있죠. 이 심판의 슬픔과 비극에서 벗어나게 한 유일한 길은 뭐냐? 결국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뿐이에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며. 예수님은 그 당시에 속담을 사용해가지고 유대인들의 최후를 비유로 지금 예고하신 거예요. 푸른 나무라는 건 수액이 가득한 싱싱한 나무인데요. 죄가 없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마른 나무라는 건 영적으로 시들어서 메마른 불의한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를 대꾸시켜서 마른 나무가 상징하는 유대인들의 피할 수 없는 비참한 종말을 예언한 거예요. 이 예언은 1차적으로는 종말의 상징적 사건으로 AD 70년에 있을 예루살렘 함락 때 발생할 유대인들의 비극과 슬픔을 예언한 거예요. 로마 병정이 푸른 나무와 같은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지금. 그런 다음에 하물며 불의한 유대인들을 멸망시킬 때 그 고통과 잔인함은 그건 뭐 불을 보듯 뻔하다는 거죠. 그러나 이 예언의 2차적인 의미는 세상 종말에 맞게 될 불심판을 상징합니다. 사실 푸른 나무는 불에 잘 타지 않아요. 그러나 마른 나무는 불에 잘 탑니다, 쉽게. 결국 결백하고 불의함이 없는 예수님조차 이런 지금 불같은 고난을 받는데 어찌 죄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세상 종말에 불같은 고난을 받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 마지막 날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죽이면서도 의기양양한 이 유대인들과 같이 마른 나무 된 자들은 그 불같은 고난으로 다 멸망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포도나무 줄기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그분의 수분을 먹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불같은 극심한 고난도 능히 통과할 거예요. 예수님은 푸른 포도나무로서 가지들에게 생명의 수분을 제공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보면서 눈물이 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옵니까? 예수님이 불쌍하고 예수님이 가여워서 눈물이 난다면 그 눈물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눈물은 아닙니다. 우려할 대상, 우려할 때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흘리는 눈물도 귀합니다.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흘리는 눈물도 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눈물은 그런 눈물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기를 원하셔요. 먼저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울어야 합니다. 복음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까 고민하기보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를 위해서 살고 있는 나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해요. 나에게 생명의 길, 평화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혀 감각이 없는 그런 나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면서 울어야 해요. 자녀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마저 없이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그런 나 자신을 위해서 울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해요.
내 자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울어야 해요. 어릴 적부터 습관이 되어서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세속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아들과 내 딸을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울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울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때는 주일 출석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도 했지만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데마처럼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을 떠나버린 너의 아들들과 딸들을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예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나와 내 자녀들, 우리 가정 때문에 울어야 해요.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그분의 고난의 진정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실제로 나와 내 자녀들을 위하여 울면 예수님도 함께 우십니다. 나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살리셔요. 나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 때 예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셔요. 현대는 눈물이 말라버린 세대입니다. 너무나 큰 일들을 당하며 살아왔기에 놀라지도 않고 너무도 울고 울어서 지쳐버린 나머지 이제는 어떤 일을 당해도 울 줄을 모릅니다. 감정이 다 말라버려서 굳어져서 이제는 정말 피리를 불어도 울지 않는 정말 무관심한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어요. 슬픈 이야기를 들어도 울지 않고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와도 놀라지도 않고 죽음을 보아도 눈물이 없고 무서운 죄와 멸망을 보아도 하등의 감각이 없고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나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년에 한 번 모처럼 야외 나가는 날, 쉬는 날이니까 그냥 즐겁게 편안히 다녀오시고 내일부터 나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죄에 무디어진 나를 위해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의미를 바로 알기 위해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 가자고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는 불신 내 아들, 불신 내 딸을 위해서 우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죽는다면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할 운명에 처할 자들을 위해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부르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와 내 자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로 알고 믿도록 나와 내 자녀들의 내일을 위해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흘리는 눈물은 나를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축복된 눈물이 될 겁니다. 내 눈물은 모두를 행복하게 합니다. 이 눈물을 흘린 자만이 진짜 참된 행복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143장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